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많이 묵상하고 바라보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넷플릭스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됐습니다. JMS 정명석 교주, 또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던 그 권신찬 유병원, 구원파죠. 그 구원파에 있다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와서 사이비 종교와 기업을 만들었던, 그리고 나중에 32명의 집단 그 자살을 했던 박순자라는 교주에 대한 것, 또 아가동산 만민 성결교회 이재록에 대한 이런 내용을 다루는 이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회에 공개가 되자 너무 충격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 저희 단체 회장이었고, 그리고 제가 간사 생활을 할 때 그 부산대학 안에 JMS가 정식 그 기독서클로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기독서클에서 이것을 허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고 방어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위협을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그런 말을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성인이란 이 대학생들이 어떻게 이러한 정말 말도 되지 않은 이단에 빠질까? 지금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근데 그 이단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정확한 정보 없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쇠뇌가 되게 되는 거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젊은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성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를 발전시켜보고자 하는 이런 마음 속에서 이런 단체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에 상처가 있거나 또 집안이 어렵거나 정서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애정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단에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처음에는 그런 위로를 막 주고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 나중에는 이렇게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접근을 할 때는 무슨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검사, 또 연애 상담 이런 거 해준다고 하면서 점차 그들에 대해서, 특별히 청년들이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을 들어준다고 하면서 그들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단이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교리이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방송이 나오면 교회나 그런 이단이나 한 덩어리로 보고 종교라는 게, 기독교라는 게 다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단에 대한 방송이 되는데 불편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편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방송 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와 기독교가 얼마나 윤리의식이 높은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서구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의 그 문화들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청결하고 깨끗하고 아주 고급의 문화고 그런 또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한 일이 뭐예요? 이화여대 세우고 연세대 세우고, 저기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브란스 배운 세우고 각 지역의 고등학교 세워서 교육하고 이 무지몽매했던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여성분들은 굉장히 아주 인권이나 모든 면에서 신장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여러분이 어릴 적만 해도 여러분의 오빠들은 다 학교 보내지만 여러분 딸이 무슨 공부해야 되냐 하면서 교육 안 시킨 경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남녀 차별을 너무 많이 한 거죠. 근데 어떤 심지어는 여성들을 한글을 모르는 적이 많았어요. 근데 기독교가 그 여성들에게 성경을 읽히고 한글을 뜨게 하고 여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고 남성들을 오리엔테이션해서 여성들의 인권을 신장하는데 기독교가 다 기여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화폐가 있으면 반드시 가짜 화폐가 나와요. 그래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명품이 있으면 지금도 어느 곳에는 그 짝퉁을 만들어서 이것을 팔아서 이익 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가 있으면 그 옆에 기생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있단 말이죠. 기독교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복을 주고 생명을 주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어둠의 세력들이 자기들이 어떤 이익을 갖기 위해서 이단이라는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도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어진다. 그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많은 그 사람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이런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뭔가, 그 젊은 여성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마음속에 상처나 집안의 어려움이라든지 외로움과 이런 것들을, 그런 이단이든 뭐든 간에 그 위로를 받고 참된 쉼과 만족을 얻고자 하는 이런 갈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데 빠져서는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참된 만족, 참된 안식, 참된 쉼은 어디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어디에 뭐가 있다더라, 새로운 게 있다더라, 뭐 방언을 한다더라, 예언을 해준다더라, 뭐 뜨겁더라더라, 뭐 이런 말 듣고 그냥 신앙을 다 잃어버린 이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이 스트레스와 외로움과 이런 것들을 극복하여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돌아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들이 사역한 것을 낱낱이 보고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열심히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주님, 병자들도 치료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보고를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고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 식사할 겨를조차도 없을 만큼 바쁘게 그들이 일을 하고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보고를 들으시면서 잘했다, 그냥 그 사역 결과만을 본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 제자들이 너무 육신이 방전되어 있는 거예요. 지쳐 있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탈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휴식이 필요함을 아셔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Let's take a break and get a little rest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어요. 브레이크 타임, 시간과 환경과 공간을 깨는
시간을 가져라. 잠깐 그런 시간을 가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모든 세상의 것들을 창조하신 후에 제7일에 안식하셨다, 쉬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예요. 누가 쉬셨다고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쉬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쉬셨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전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그 다음 뭐예요? 쉬어. 그 다음 뭐예요?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셔서 평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어요. He rested, 쉬었다는 거예요. And was refreshed. 여러분, 프레시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리프레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심으로 당신이 리프레시 됐다는 거예요.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쉼으로 창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평안을 얻으셨고 하나님이 새로워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연약한 우리들이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잠깐 쉴 때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기독 공부라고 우리 교단 신문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기 동탄에 어느 자그마한 교회를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칼럼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자기 목회 강대상에서는 자기가 생각이 많다라는 이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강대상에 딱 올라오면 서치를 딱 하면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대충 알잖아요. 보통 여러분 앉은 자리가 그 자리잖아요. 네, 그래서 안 결석한 사람을 보면 그런 생각이 막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왜 결석했을까? 어디 아프신가? 시험 들었는가? 교회 안 나오기로 작정했는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찬송가를 부를 때 2절을 불렀는지 3절을 불렀는지 잠깐 여러분, 저도 이렇게 저를 못 찾을 때는 목사님이 생각이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놓치기가 일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저 뒤에 문을 본다는 거예요. 늦게라도 오지 않을까? 근데 늦게라도 누군가 들어오면 너무너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별로 공감이 안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정말 신경 쓰인 것은 결석한 교인도 신경이 쓰이지만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엄청나게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 표정을 가만히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입술이 아멘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고개 끄덕이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설교하면 맞아 아멘 이렇게 하면 반응이 벌써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확 다가온다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떤 생각일까? 막 그러는 거죠. 근데 가장 긴장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 축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축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그 처음 오신 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도의 한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축도하고 눈을 떴는데 사라져버려요. 많습니다. 그러면 너무 마음이 힘든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여러분 나갈 때 저하고 악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악수하고 가면서도 머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을까? 설교가 마음에 안 들었을까? 교회가 마음에 안 들었을까? 뭐가 마음에 안 들었을까? 그 생각하면서 악수를 하니 다리가 후들거리고
마음이 탁 침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얼마나 압박이 심한지 스트레스가 많은지를 보면서 공감이 됐어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가지고 청승맞게 제 방에 앉아가지고 막 울었어요. 공감이 돼가지고 맞아 목회자들이 그렇지.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얼마나 이 긴장과 이 압박과 문제, 근심거리가 많습니까? 운동도요 반드시 하프타임이 있잖아요. 맞아요? 하프타임이 없는 건 없잖아요. 하프타임은 잠시 쉬는 것도 있지만 잠깐 쉬면서 어떻게 뛰었지? 후반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하프타임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전쟁에 가면 군대도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하지 않습니다. 막 돌격하다가 잠깐 멈춥니다. 그것을 리트릿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잠깐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사들은 어떻게 됐는가, 무기는 어떻게 됐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전진해 갈까를 고민하는 것이 리트릿이에요. 반드시 모든 것에 이런 잠깐의 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최근에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에 교사들이 많은 교회인데 30여 명의 교사가 집단으로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라는 분들이 학교 교사가 있으면 그래도 굉장히 어떤 영향력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에 30명의 학교 교사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안 쉬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막 숨이 안 쉬어집니다.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가가지고 며칠간 그 올레길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깨어나면 밤이 올 때까지 계속 돌았다는 거예요. 아침에 깨어나면 계속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이상한 게 마음속에 커다란 바위 같은 것이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깊은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 목회를 잘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또 환경에 우리는 너무 많은 압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눌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돌진하지 아니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 것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냥 그럴수록 더욱 상황에 매여지는 거예요. 어떤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매여지는 거예요. 그때 오늘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와 잠깐 쉬어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브레이크! 깨어라! 환경을 깨고 시간을 깨어서 잠깐 쉬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면 예배에 오는 것도 잠깐 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계속 일하면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저 다대포의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쉬어 보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전망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 잠깐 쉬어보세요. 할렐루야. 예, 시간을 깨어보세요. 잠깐 쉬면, 잠깐 멈추고 나를 돌아보고 나의 성향과 기질과 이 방향이 옳은가를 잠깐만 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원기와 새로운 힘과 새로운 생각을 주셔서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참된 만족, 참된 안식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 이 무리를 보시자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백성들은 로마의 그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많은 수탈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또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을 위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와 율법주의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늘 메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목자 없는 양들을 바라보니 주님의 마음이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스프랑크니즈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그 영어로는 컴패션이라는 이 단어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의 원어를 생각해 보면 뜻이 깊어요. 이 말은, 이 헬라어는 뭐냐 하면 내장을 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의 감정을, 장기를 가지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예수님의 내장이 몸 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내장이 꿈틀거렸다는 이 표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런 다른 것이 아니라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고통당하는 것을 보니까 당신의 마음이, 내장이 끊어지듯이 아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 남편이 끌려가는 것을 보니까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부인이 장이 끊어지는 아픔으로 그 고개를 지났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여러분 아실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도 단장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다. 그 마음이 결국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지게 하시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사죄의 은혜를 받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백성들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러면 이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정치적인 해방을 주신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게 아니에요. 먹는 것, 입는 것 준 게 아니세요.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힘든데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서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떡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떡만 있다면 왜 저기 그 대기업 사장님들이 그 자살하고 죽겠어요? 인기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왜 죽겠어요? 떡으로만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고 위로되어야지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그래요? 말씀이 있었다고.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남편을 5, 6명째 해봐도 만족이 없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배에서 생수와 같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만족을 경험하여서 그 인생이 달라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따라서 보겠습니다. 영혼을 소송케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송케 한다. Reviving the soul, 우리를 일어나게 한다. Refreshing the soul, 우리를 새롭게 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물때의 모든 농작물들이 다 바싹 말라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비가 내리게 되어지면 그게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설교 말씀이 딱 들려지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나베라는 하비콕이라는 선교사님이 와서 사역을 했는데, 이분은 주로 미군 기지촌에 있는 직업 여성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어요. 첫 번째, 이분이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러겠니 라니 해서 생각해서 돈을 많이 주어서 이 직업, 그 여성의 직을 버리도록 나가도록 도와줬어요. 근데 돈 받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그 일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지? 그래서 이 가나베라는 이 선교사님이 이 직업 여성들과 함께 성경을 가르쳤어요. 예수를 증거했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요,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자 10명 중 8명은 그곳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힘들지만 공단에 들어가서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나중에는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금 어려우십니까? 너무너무 힘드십니까? 그러면 무슨 신학적인 무슨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편을 그냥 찬찬히 읽어 나가세요.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 나가세요. 나의 외로움, 나의 아픔, 나의 억울함,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까?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 같습니까? 이사야 40장 이후를 그냥 한 장씩 읽으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도 안 되면 너무 지금 막 머리가 아프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성경을 쓰세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그대로 쓰세요. 영어로 쓸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영어로 쓰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공급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말씀을 먹으세요. 할렐루야. 어디 가서 유명한 데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잠깐이에요. 그거 한 3번 가보세요. 더 이상 못 갑니다. 근데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근본적인 측면에서부터 하나씩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몇 년간 내 가슴이 말씀이 들어오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아주 내 마음속에 근심이 많지만 말씀이 들어오면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어오면 막히고 묶이고 얽혔던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덧 시간이 늦은 시간이 됐습니다. 해는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 무리를 보십시오.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들을 사 먹게 하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우리 이런 거 쓰지 않아도 돼요. 동사 안에 그 인칭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가 아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너희도 그들을 향하여서 객관적인 존재가 되지 말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려고 하는 영적인 책임의식을 가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머리를 확 돌려봤어요. 아니, 저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이지 우리가? 주님,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자 주님께서 그러면 좋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거 가지고 와봐라. 근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들으시고 감사 기도를 하고 그를 제자를 통해서 떼어주게 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 작은 것을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들려지면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의 무리를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신난 거죠.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주님께서 푸른 잔디에 무리를 앉히셔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먹이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편 23편에 보면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기적을 일으키면서 기적 자체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지금 떡을 떼서 먹지만 결국 주님 자신이 떡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이들을 먹일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모든 남녀노소 빈부격차가 다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의 그 공동 식사를 미리 경험하도록 이렇게 선한 목자로서 그들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6장 지금 읽었는데요. 그 다음 뒷부분에 45절부터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고 물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베푸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기사를 여기다 이렇게 놓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마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거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5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따라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Take heart, I am.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I am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 안 할 겁니다. 뭐라고 내가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해라 라고 해요. 여기 I am, who I am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I am이란 단어는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이란 단어. 내니 두려워 마라. 내가 하나님이니 두려워 마라.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헬라어는 에고에이미, 난이라는 이 단어, 에고에이미라는 단어가 7번이나 요한복음에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만 기록했지만 동일한 사건인 요한복음에서는 이 떡을 먹인 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 나에게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줄이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너에게 참 만족을 주는 하나님이야. 이거 잊지 마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의 눈을 띄워주면서 나는 세상의 I am, 나는 세상의 빛이다. 모든 운명과 저주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임을 믿습니까? 너 어떤 한계 가운데 있느냐? 나는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너를 일어나게 할 거야. 너 어떤 낙심 가운데 있느냐? 나는 부활이야. 너를 역전케 할 거야. 생명을 얻어서 부활을 얻게 할 거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나를 의지해. 나를 바라봐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무슨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심지어 어떤 이단에 들어가서 뭘 위로해 보려고 하지만 다 한계가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자기 계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I am,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되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등 뒤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나를 묵상해. 나를 바라봐. 너 지금 몇 번 실패했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마. 자녀들이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부활의 주야. 일어나게 할 수 있어. 역전이 가능해. 내가 너의 선한 목자야. 내가 책임질 거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참된 안식과 위로와 쉼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잠깐의 쉼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요 다대포 바닷가를 그냥 거니세요. 스트레스 많이 생기고 그러면, 염려가 생기면 그냥 기도하시고 잠깐 상황을 브레이크하세요. 시간을 깨트리세요. 아멘 하시죠? 그냥 거기서 잠깐 나와서 다른 생각을 다른 곳에 주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여러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풀어집니다. 아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이단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주님 안에서 쉼과 용기와 힘과 만족과 기쁨을 얻으셔서 이번 한 주 동안 꼭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을 같이